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생의 평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고 소중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매번 드리는 예배의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돌같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사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세상,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와 같이 새로운 낯선 시대로 가야 하는 저희들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평안을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50주년 교회 사역위에 함께 하사 계획하시는 이웃사랑 사역과 선교 사역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유창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으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넘어 영으로 찬양드리는 분일 찬양대 하나님 기억하시고 대장치, 반주, 대원 모두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피난처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분열 창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오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7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생황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생황의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다 거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렇게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안내 몇 가지 드린다면, 예배 20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10분 안으로 다 이 자리를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음 예배를 위해서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지정 좌석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나오고 들어올 때 우리 성도 간 인사하는 것은 목례로 대신하겠습니다. 악수를 하거나 허그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것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그냥 인사만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악수도 금하시고, 그리고 특히 저와의 인사는 그냥 목례만 하고 눈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50주년 이웃사랑 특별헌금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긴다 이웃사랑 생황교회, 8월 말까지 최소 1억 원 이상 모금하여 우리 교인과 우리 이웃과 그리고 노예 미자립 교회 등을 돕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영상 예배 안내 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 오늘까지 아마 전화로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갈 텐데, 이제 오늘 이후로는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알아서 교회 스마트 요람을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황교회 유튜브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구독을 클릭하시고 알람 전체를 클릭하시면 언제 새 예배가 들어왔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교인증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교인증 QR 코드가 있는 교인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교인증을 스마트폰에서 요람 어플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QR 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배부해드린 인쇄된 QR 코드를 통해서 교회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 교적 사진 교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26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오늘이 아마 이 홍해 사건의 클라이맥스가 절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홍해 법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법칙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라는 법칙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구조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 그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더 영광된 일이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를 알라, 그러나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똑같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 우리의 아픔을 보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네 번째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게으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의 무기력하거나 혹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화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때는 구원하시고 어떤 때는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구원하십니까? 항상 구원하십니까? 무조건 구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구원하십니다. 항상 구원하십니다. 거기에 대하여 의문은 조금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한 6, 7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서 행하심이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9절 말씀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6가지, 7가지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 숫자로 가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우리는 경건한 자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많이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시는가?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건지십니다. 우리들의 재정적인 문제에서 건지시고, 우리들의 관계의 문제, 우리들의 결혼의 문제,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정신적인 혼란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위험이나 해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파괴하는 우리들의 나쁜 습관, 습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알아야 할 것은 구원에 대한, 건지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들의 관점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보시고 일을 보시고 우리들의 삶을 보실 때 우리들처럼 우리와 똑같이 보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인간의 표준으로, 인간의 표준에, 그리고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예상에 딱 맞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표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어떤 한 점의 질문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악의 역사로부터 구원하시고,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표준화되어 있거나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식적으로 그 공식에 맞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각각 구원의 그 경우마다 다 달라요. 독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특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맞춤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 사람에게 특별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세 가지 정도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구원의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매일매일 홍해를 가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방법은 섭리적인 방법이고, 세 번째는 잘 알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래서 신비한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일이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일을 좀 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잘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영화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찰튼 헤스턴이 주연했던 10개라는 영화, 여러분 그 영화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195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64년이 돼서 저보다도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영화입니다. 제가 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우리 한번 잠깐 그 영화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and he bars our way with fire. Let us go from this place. Men cannot fight against a God. Better to die in battle with a God than live in shame. Praise God and down into it!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그 장면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지금은 사용하시지 않는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사용하시는 시대를 끝냈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기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 시대를 벗어나 성경 시대를 지나서 현대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지퍼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버섯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파리 사건입니다. 먼저는 다 그들이 쓴 책에 간증한 이야기들이니 이 이야기들은 다 사실입니다. 이름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 케이스는 한 선교사가 한 선교 자원가가 한 선교를 위해서 쿠바를 방문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쿠바를 방문하면서 쿠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또 전도용으로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서 스페니시로 되어 있는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사명도 함께 가지고 이 쿠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좀 더 많이 가방에 싣기 위해서 옷을 그냥 입어버렸어요. 옷을 여러 벌을 막 겹쳐서 입었습니다. 그러니 모양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걸리는 거예요. 건물이 좀 이상하게 생겨서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하니까 드디어 쿠바로 들어가면서 또 걸렸어요. 그래서 쿠바의 그 관원들이, 안전요원들이 그 가방을 열라고 막 명령을 합니다. 가방에 지퍼를 여세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다 뺏겼구나 생각을 하고 가방에 지퍼를 여는데요. 지퍼가 한 5cm쯤 착 열리더니 안 열리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고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며칠 전에 새로 산 건데, 아니 아까까지도 열렸는데 아무리 해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그 안전요원이 나중에는 화를 내고 이리 주세요 하고 자기가 막 열려고 아무리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케이스를 확 집어던져서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가지고 호텔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아까 내가 출발할 때 열렸는데, 그리고 칼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찢어야 되니까. 그리고 한 번 또 혹시 모르겠다 생각해서 지퍼를 쓱 움직였더니 지퍼가 쭉 열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안전하게 다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퍼 사건이라고 사람들은 일컫습니다. 버섯 사건이 있습니다. 1800년대인데요. 한 부부가, 선교사 부부가 한 마을에 들어가 전도를 하면서 선교 센터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건물을 하나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본래 술집으로 쓰던 건물이었습니다. 무슨 술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은 그대로 놔두고 술집이라는 이름을 떼고 거기다가 선교라고, 선교센터라고 붙이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고 일은 커지면서 집세를 낼 돈까지 없어졌어요. 이제 집주인이 24시간 안에 그 집세를 내지 못하면 당신들은 나가야 됩니다 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그날 밤 이 선교사 부부와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밤새 그 집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이제 사물이 보이기 시작할 때 목사님, 선교사님 이리 좀 와서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고 선교사를 불렀는데 그 뒷마당, 좀 넓은 뒷마당에 잔디밭이 있었는데 잔디밭에 뭔가 하얗게 꽃처럼 피어 올라 있는 게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버섯이었어요. 버섯. 그곳에서 버섯이 한 번도 난 적도 없는, 그래서 그 버섯을 다 땄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지고 갔습니다. 최고 품질의 버섯이었어요. 그래서 그 버섯을 팔아서 선교비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파리 기적입니다. 어떤 한 여성이, 한 여선교사가 중국의 아주 내지의 원시적인 삶을 사는 그 마을에 선교를 갔습니다. 집을 얻다 못 얻고 소가 있는 축사 한 곁을 얻었어요. 조그만 축사, 몸이나 좀 가눌 수 있을까 한 그 축사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야 하는 거예요. 옆에는 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소가 있고 그리고 소가 용변을 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끓는 거예요. 파리가 너무너무. 그래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난 참 버릇없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가 살았던 데서는 파리도 없고 그리고 방충망도 있고 좀 편안한 데서 살았다고 이곳에 와서 온통 내 음식에 들러붙은 이 파리가 정말 귀찮아서 그리고 이 파리들과 함께 밥을 못 먹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애굽 사람들에게 파리를 확 오게도 했다가 파리를 확 가게도 하셨잖아요. 오늘 저에게도 해주세요. 파리를 확 가게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두 번째, 제가 파리가 있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게 만들어 주시든지, 그러면 제가 파리도 같이 먹고 혹시 병균에 감염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든지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아니 그때부터 5일 동안 이 선교사가 머무는 동안 파리를 구경하지 못했다는 간증입니다. 지퍼를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버섯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파리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의 삶에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방법의 역사 지금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 위대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서 내 삶에는 왜 매일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는 내 돈이 필요할 때 우리 집 마당에서 버섯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 이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지 않고 매일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홍해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언제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우리들의 삶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우리들의 삶에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생각이,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렇게 뭉쳐져서 몇 군데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에 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곳에서는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이 아닌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집중적으로 기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상적인 평범한 사실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의 상황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일들, 나쁜 일들, 좋은 일들,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그 일들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왜 그것을 그 자리에 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 후에 다른 무엇을 또 하시는지, 그래서 그것이 다 합하여서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말하는데, 프로는 먼저고 비디오 먼저 보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배치시키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그 다음 이 일이 있어서 이 일과 이 일이 연결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지금 내가 당한 이 일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끝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두 명의 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국제 성경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두 명의 목사님이 참석하기 위해서 공항을 나가는 그 순간 공항에 직원한 사람, 공항의 직원이 두 분의 그 티켓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 오실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2주 후에 다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데 컴퓨터가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의 티켓이 문제가 생겼어요. 들어오는 그곳에서의 직원이 아니 두 사람은 지금 예약이 안 돼 있는데요. 예?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처음에 그 직원이 뭘 잘해준다고 하다가 이 두 사람을 빼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그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없고 그 티켓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종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제발 좀 우리 오늘 가야 되니까 비행기 자리 한번 좀 마련해 주세요 해가지고 좀 숫자보다 좀 많이 발행된 그 비행기 표가 있는 그 비행기에 끼어 탔습니다. 자리도 정말 이상한 곳에 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갔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내가 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목사, 이 집 말하는 목사님이 아닌 그 친구 목사님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 옆에 덴마크 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 사업가가 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덴마크 비즈니스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 통과하게 하셨구나.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삶을 이루어간 사람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정말 하늘의 별처럼 그의 꿈은 정말 컸고 그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우물 속에 빠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기가 막힌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분명히 확실히 어떤 한 점의 의문의 여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제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하고 그리고 학위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제 성격상 그것만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이 되는 대로 저녁에는 한국신학교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공부하고 목회하고 가르치고 참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바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목회 전념하면서 교회를 키워가는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말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그 관련된 사람들이 미국에서 또 이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뭐 관계 문제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처음 미국에서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용기를 내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참 같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도 다 헌신적으로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알았던 제가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있었는데 LA 한인타운 그 중심에 한국 큰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 교수로 나가고 있었는데 그 신학교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잠시 동안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 목회하는 거 다 접고 그 교회는 있지만 교회 목회하는 데서 나와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그 잠깐 있는 설교하는 그곳에서 우리 세왕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김윤배 목사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그때 마련이 됐어요.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있다 다시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느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겠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갔어요. 여러분, 그 교회 가니까요, 제가 떠나고 나왔던 그 교인들, 제가 떠난 후에 교회가 유지할 수 없어서 어느 교회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제가 갔더니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인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있었어요. 저는 마치 다른 데 갔다 오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로고스 교회였어요. 목회하던 중에 김배 목사님을 만났고, 그리고 제가 세왕교회에 왔어요. 왜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그 먼 LA까지 가서 설교를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너 세왕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잠시 그곳으로 힘들었지만 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성도들을 다시 다 새롭게 더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부르셔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라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있습니까? 직면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보이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인 방법으로 지나고 난 후에 그랬구나 그렇지 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이상한 방법, 이해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것이 그냥 계속 가는 방법.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1장부터 쭉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쭉 가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사이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쩌고저쩌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섭리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토굴에서 유리하게 하시거나 그 몸이 죽게 하시거나 죽음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과 섭리적인 방법과, 그리고 알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 디모데후서를 쓴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도 바울은 참수당했고, 그리고 죽어서 그 시신은 내버려졌습니다. 그는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악한 세상에서 낚아채시면서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그 많은 사람들의 시련과 그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 아픔으로부터 이 사도 바울을 낚아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불러가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구원이요,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정말 신비스러워요. 신비해요.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날짜를 정하고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부를 불러서 그리고 우스강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죽으려고 마부에게 우스강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출발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짙은 안개를 그곳에 보내시고 이 마부가 길을 잃고 그리고 뱅뱅뱅뱅뱅뱅뱅뱅 돌다가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윌리엄 카우퍼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이 윌리엄 카우퍼, 자기가 다시 집에 온 걸 알고 그날 1774년 바로 그날 저녁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요. 왜 이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는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통일 찬송가에 있습니다. 80장이었어요.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그 슬기로운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하신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리.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벤스 합너라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아주 젊은 나이에 함께 사역하던 사모님 그 아내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나중에 그가 쓴 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젊은 내 아내를 불러가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증가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불러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 하브노의 글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모든 수수께끼는 다 제자리에 찾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는 하나님 왜 했지만 그때는 한숨이 변해 할렐루야가 되고 모든 물음표, 퀘션 마크는 그 구부러진 것이 다 펴질 것이고 그리고 그 퀘션 마크는 느낌표가 될 것이다. 탄성의 소리가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 사람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섭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고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우리들을 향한 응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나중에 말해줄게. 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 일하시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나중에 말해줄게. 나중에 말해줄게.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나중에 말해줄게.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세 어린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그 온도를 올린 후에 이 세 소년들을 그곳에 집어 던질 텐데 그 앞에서 이 소년들이 한 이야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른다는 그런 퀘션이 아닙니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이 기가 막힌 위기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섭리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초자연적인 방법이거나 섭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을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라면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표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잘 알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나 믿습니다. 나 신뢰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 승리하시는 능력, 신비한 능력,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이 찬송하리,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습니다. 나 신뢰합니다. 거룩하신 중성 날 부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건지십니다. 무조건 건지십니다. 예외 없이 건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방법,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때때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오실 것이고, 섭리적인 방법을 제 생각에는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열하고 배치하고 계십니다. 그 일 뒤에 또 다른 일을 배치하시고 또 그 일과 또 다른 일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 있고 끝내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내가 나중에 알게 해줄게.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홍해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기 앞에 있고 어떻게 쳐나가야 할지,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갈라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기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섭리적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기가 막힌 아픈 일이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압니다. 이것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에서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믿고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의 손길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려진 물질만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져 놀랍게 확대되고 기적적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충만하심이 머릿속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들 어부시고 이 풍랑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 홍해를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